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계속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의 기능, 율법이 왜 왔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율법과 믿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이제 3장 18절에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을 허락하셨다. 믿음에도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는데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는 건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냉방을 뒤에 좀 틀어주십시오.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했을 때 깨닫고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 방지하기 위해 율법을 알리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자, 율법은 무엇이냐?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자,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신,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19절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범죄를 알도록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직접적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만, 이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율법이 중보자, 앞에 이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자, 이 중보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제 중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보자는 이스라엘만을 위해 사실은 중보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율법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분명히 보여주는 의를 따라 살기만 하면 제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알기는 하지만 능히 살게 하는 능력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결여돼서 성경,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가 율법이 모세오경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 아래 가두게 되었다. 자, 왜 그러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좋고서라는 것은 알지만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일기 방학 숙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이죠.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 알지요. 머리로는. 능력이 안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자야죠. 뭐 하다 보면 놀아야죠. 뭐 하다 보면 게임해야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역량 기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매일 일기 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이긴 하죠.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하죠. 얘야, 일기 써라.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옆에서 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머리로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여기서 구약 성경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기는 알지만 범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갈수록 율법 아래 얽매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자, 이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은 시제로 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갇혀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율법의 매인 바, 이거를 못해서 나는 큰일 났고 이거를 못해서 망하고 이거를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계속 이 율법의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제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는 훈육교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서 노예인데 가정에서 자녀를,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는 잘 배운 노예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부터 글도 배우고, 부모님이 바쁘니까요, 악기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무술도 배우고. 자, 그래서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이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게 되느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결국 이 초등교사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규정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냐? 그냥 아멘 하면 끝이냐? 다 되느냐? 이제 그것 이상의 아주 심오한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셨죠. 너는 내 장자라 하고 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건 연합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자, 세례라는 말은 여기서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림 언어죠.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우리의 이제 물을 뿌립니다만 상징적으로 예전에는 세례 받을 때는 다 물속에 요단강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물속에 잠기듯이 예수 안으로 우리가 푹 들어가 있는 상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잠기는 상태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은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와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겠죠.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잠옷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물론 수련회 때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잠옷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잠옷 입고서는 침실로 빨리 가서 주무셔야죠. 옷은 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군인이 왔는데 잠옷 입고 군대 오면은 큰일 나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훈련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내 신분과 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일종의 이것도 그림 언어고 비유인데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건 뭐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내가 행하고 걷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육적인 욕심과 혈기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내 생각과 혈기를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로 세상을 향해 걷는 그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가는 상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2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이 이거를 지켜야 살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못 살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이 어디고 예수님의 발길이 가는 곳이 어디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킨다 안 지킨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해 안 해, 밥 아침에 먹어 안 먹어 이걸 갖고 평가를 하고 사람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점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안 해, 그리고 이제 내치게 됐죠. 근데 요거를 뛰어넘는 게 뭐냐? 목표의식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사랑하면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 네 미래를 개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 자녀들은요,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스스로 세수도 하고 밥도 잘 먹고 튼튼한 몸을 위해서 또 숙제도 하고 문제도 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문제 좀 더 풀어라 그러면 와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알아서 막 풀고 막 영어 단어장도 막 써가지고 자기 단어 막 다니면서 외우고, 옛날에는 단어 좀 외워라 그러면 와 막 이랬는데 목표의식이 딱 생기면 쫙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는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가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강력한 동기가 되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을 사랑해서. 마찬가지로 예수와 합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으로 푹 잠겨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어떻게든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 다 차별 없이 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줄 자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면, 그 예수 안에 속한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기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뭇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의 약속을 이은 자고, 결국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약에 약속했던 이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선할 수 있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고 임시적이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고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탁월한 인생이라는 건 뭔가 이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사회적인 뭐를 얻고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해야 해서 안 하면 굶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는 인생. 예수를 사랑함으로 살고,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살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압도하는 훨씬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끄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끄는 동력,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목표를 삼아서 이루고 싶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어 그런 나를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생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또 주께서 허락하신 소산을 감사하며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